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덜추어내며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이 특별히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모든 그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가장 중요하고 이 비유로부터 다른 비유들이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모르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그럴 정도로 이 비유가 가장 중심에 있고 중요한 비유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3장에도 그죠. 처음 시작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사셨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비유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는 그렇습니다. 먼저 그죠? 씨를 뿌리기 전에 뭐 합니까?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고랑을 만들어서 그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직접 그 씨앗을 심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이 문화 속의 유대인들은 배낭 하나를 메고 씨앗을 놓고는 넓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는요, 그냥 무작정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와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죠? 토질이 좋고 좋은 땅들이 이미 많이 개간돼 있지만 유대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는 땅. 그래서 먼저 뭐 하죠?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무턱대고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밭을 갈아엎는 그런 정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씨앗이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질까? 어떻게 4분의 삶이 그죠? 길가도 떨어지고 농부가 그런 마음으로 뿌리겠어요? 난 길가에 뿌리겠다 이렇게 뿌리겠습니까? 근데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넓은 땅에 씨앗을 뿌리니까 그 씨앗이 어디에 있습니까? 밭은 밭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로 되어 있는 땅 거기 일부가 있는 것이죠. 또 넓은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흙이 깊지 않은 돌밭이 있는 그런 돌짝밭이 있는 그런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잡초, 그죠? 우리나라의 잡초는 어떤 잡초가 많은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잡초 중에 잡초는 가시떨기라는 그죠? 자그마한 감목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에 가시떨기가 이렇게 자라 있는 겁니다. 뿌린 거죠. 그런 다음에 갈아엎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좋은 땅으로 그 모든 땅 길가든지 아니면 돌밭이든지 아니면 이 가시떨기가 있던 밭이든지 갈아엎고 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마치 씨 뿌리는 자가 이 밭의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녀석은 안 되겠다. 저 녀석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네. 보니까 내 마음에 조금은 들어.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만 말씀의 신 복음을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죠? 실패함 없이 기대를 하시고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뿌리는 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농부가 그죠? 뭘 기대하겠어요? 여기는 안 자라나겠지. 자라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까? 적어도 농부라면 기대를 합니다. 이 씨를 뿌렸으니 열매를 맺히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그죠? 뭘 기대하겠어요? 당연히 이 말씀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주님은 소망하고 기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분의 3이 말씀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열매 없는 그런 모습으로 씨가 실패하는 것처럼,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적어도, 그죠? 예수님은 실패할 것이다, 실패하고 말 것이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자라나 안 자라나,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기대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그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여서,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안 맺혀요? 왜 4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씨앗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부가, 그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세상은 그렇습니다. 겨울 동안에 씨앗을 잘못 보관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씨앗을 뿌리더라도 그 씨앗에 생명이 없으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당연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겁니다. 때로는 농부가, 그죠? 이 초짜여서 언제 씨앗을 뿌려야 되고 어떻게 돌보는지 몰라서 어느 정도 자랄 것 같은데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썩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인내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덜쳐보고, 어느 정도 자랐나. 이렇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농부가, 서투른 농부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농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지혜 없는 농부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며 씨를 뿌렸던 그 씨앗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씨앗이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믿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일으킬 이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오직 이 말씀이 결국 우리 교회를 바꿀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싹이 터서, 그죠?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요, 사실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죄송한 일이지만 목회자인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죠?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죠? 사실은 관심을 돌린 거죠.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다. 새로운 뭔가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성도들을 불러 모으니까 사실은 이 교육자들이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능력한 성도를 사실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왜 그렇게 비웃습니까? 사실은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근본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말씀의 목숨을 사실은 우리가 걸어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그죠? 프로그램을 돌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으키겠구나. 그런 관심 속에 오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정말 이 인생 가운데, 그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세워보면서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고 우리의 죄악된 인성을 보게 해서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단 한 번도 그 능력 있는 말씀 속에 세워보지 않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된 능력이 아니라 말뿐인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사를 당하는 그런 사람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실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 속에 없었던 사실 저 같은 목회자가 사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원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죠? 소원했던 것은 그럽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비유를 드신 것처럼 말씀이 그들 속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말씀이 결국 변화시킨다. 주님의 소원함은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냥 보기 좋은 건물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이 본질적인 변화가 주님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쉽게 감출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포장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거죠. 내 자녀가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갔다. 그것 속에 우리의 이 썩어진 마음을 잘 쉽게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청중들의 소원함에 귀를 기울여서 사실은요, 무능력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좋은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고객처럼 입맛에 맞는 교회. 그래서 수평 이동을 하는 교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실은 단 한 번도 말씀의 그 진지함 속에 성도들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서 이 본질을 끄집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리라, 그런 속에서 정말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만들지 못한,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실은 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사실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 모든 궁극적인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고야만은 그 씨앗이 뿌려지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인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이 옵니까? 길가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잖아요. 때로는 그렇죠. 여기에 비유에 든 것처럼 돌밭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고, 가시밭과 같은 내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종종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우리가 주눅들어요. 그리고 참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습이 보여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작하셨어요? 원래 마음이 뭐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원래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죠? 능력 있는 말씀을 그들이 보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그런 길가와 같은 밭이 원래 우리 속에 존재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안다고 하지만 마치 코끼리가, 그렇죠? 아니죠. 코끼리가 눈먼, 그렇죠?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그래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그겁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이 길가와 같은 밭으로 원래 내가 살아왔는지,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죠? 원래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본질도 아닌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깨달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원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생명의 길조차도 가로막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실은 깨달음이 근본적으로 없던 존재가, 길가와 같은 밭을 가졌던 존재가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고, 어떻게 저가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죄의 권세가 있는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죄를 사하냐고, 그죠? 너가 어떻게 안식일을 깨트리면서, 그들의 상식을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을 수 없는 무능력함, 무지함이 그들의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그게 원래 누구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인 거예요. 깨달을 수 없었던 마음. 제가 종종 그랬어요. 내가 신학적으로 참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경적으로 좀 많이 알겠지. 근데요, 정말 무지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원래 내 본래는 이 길가와 같은 밭으로 내가 존재한 사람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랐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집도 포기하고 그물도 포기하고 배도 버리고 그랬던 제자가 풍랑 한번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 그게 원래 누구의 마음이요?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속에는요,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정말 돌밭 같은 마음이어서 조금만 풍랑을 만나도 획가닥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켜주신다.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이 보일 수 없는 존재예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바칠 것 같은 존재였다가도 그래요. 조금만 뭔가 틀어지고 조금만 뭔가 바뀌어져도 안 되겠는데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의 필요성을 사실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본질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다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린 제자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 조그만 위기 속에 그죠? 네가 예수와 함께했던 일당이 아니냐. 그것도 조그만 어린아이가 와서 여자가 와서 고백하는데 그 말에 두렵고 놀랍고 떨었어. 그죠? 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안 적이 없다고. 예수님의 옛자도 모른다고. 그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원래 돌짝밭이는 우리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 딸아이가 있어서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이 말을 꺼낼까 말까. 지금 집에 가면 제가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가끔은 그래요.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도 갈등이 생깁니다. 제 딸아이가 그랬어요. 여기 올 때 전화 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10일 이렇게 갑천중학교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갑천중학교 이 기도 모임이 없는데 기도 모임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그죠 헌신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얼마나 대견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야, 내 딸아이지만 참 나보다 낫다 이 생각을 벌써 얼굴이 많이 붉어져요. 제 얼굴도 붉어지네요. 이랬던 아이인데 그죠? 한 10일 동안 봄방학하기 전에 아이들 이렇게 야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딱 지났는데 개학하고 이제 2학년이 딱 올라왔어요. 반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이들의 대부분 대전 아이들이 그런가 봅니다. 우리 중2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해 주세요. 중2면 그죠? 이 북한에서도 못 내려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예요. 이런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속된 표현으로 찐따 하세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그죠? 왕따 당할까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 자기를 강하게 이렇게 지배를 하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는 마치 이 두려움 거죠. 핍박과 같이 다가오는 이 두려움이 지배를 한순간에 지배하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대전 지역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내가 이 갑천중학에 기도 모임이 없는데 기도 모임을 만들겠다고 하던 애가 한순간에 그죠?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자꾸 흘리고 있길래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지 잘 몰랐는데 하도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길래 물어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하루 종일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갑천중학교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죠? 인도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자. 근데 얼굴이 어떨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런 눈치가 이미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됐어요. 이게 시연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상과 문제 앞에서 다 이러지 않을까. 한순간에 무너지고야만은,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정말 이 불편한 환경에 올 때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우리의 본 모습은요, 돌짝밭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는요, 좋은 밭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 존재여서 다 어쩌면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 이게 우리의 본질인 것 같아요.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죠? 주님보다도 더 크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재물과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시밭처럼 우리를 그죠?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이 마가복음 뒷본문에 보면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요 어릴 때부터 주님 말씀 다 지키고 산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건드셔요. 야,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 속에 뭐 했나요? 이 재물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우리 장모사님 주일 저녁에 말한 것처럼 그죠.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의 욕구는 너무나 커요. 나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런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일들, 또 우리 속에 아직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줄 것 같은 그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그죠. 너무나 주님의 그 좋은 밭이 되지 못하도록, 사실은 원래 뭐예요? 우리에게는 가시밭이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길가고, 원래 우리는 돌짝밭이고, 원래 우리는 가시떨기가 존재하는 그런 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뭐 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밭을 갈아준 거죠. 길가를 없애주신 것이죠. 돌밭을 제거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그죠? 이 가시를 제거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밭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본질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씨를 뿌려주시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신 것이죠. 이게 주님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죠?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 우리가 당연히 당해야 될 그 모든 지혜값을 대신 당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왜 부활시켰던가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끝까지 부인하던 우리, 사탄에게 해방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우리 주님이라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만 한 건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죠?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니라. 너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이것이 너가 가야 할 진정한 뜻이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감동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감동만 준 게 아니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해서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라 공고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되짚어 보면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인데, 다 되짚어 보면 이 마음의 밭을 갈아주신 그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우리가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는 특별히 이 비유를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라, 들으라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고난 속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환경은 안 변화되고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집이 몰수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태움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이 속에 살아가는데, 야,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예수님 믿어서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네. 회의감이 그들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죠?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 뭐다? 마가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고 하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속에 있는 지금의 환경,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게 하고 낭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는데, 너희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갈아주셨는데, 너희의 이 길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셨는데, 너희들의 이 마음, 그죠? 가시떨겨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토록 역사에서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은혜를 알면 어떻게 없다고 지금 죽겠다고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좀 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죠? 우리 이재랑 목사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해 주셨어요.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이 비유에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성가대, 그죠? 옛날에는 성가대라고 했잖아요. 성가대 대장을 하는데 맡고 보니까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죠? 9시 예를 들면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성질이 났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올까? 왜 약속을 안 지킬까?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안 되는 것에 집중을 한 거죠. 그죠? 나쁜 것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마음이 깨달아짐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뭐 하려고 왔지? 지적하고, 그죠? 안 된다고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리로 와 있는데 그래, 내가 찬양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마음속에, 그죠? 마음이 놓여지고 은혜가 되고 그런 가운데 이 마음이 다른 지체에게도 영향이 미치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그죠? 이미 와 있는 지체들. 저들은 찬양대원 아니냐고. 저들도 찬양대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 안 되는 것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여기 속에 일하여 주시는, 그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망각하고 지금의 당장에 닥쳐지는 문제와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바꾸어 주셨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역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여 있다는 거 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좌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4분의 3, 그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씨앗이 있지만, 그러나요, 4분의 1 가운데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4분의 3이 실패하는 곳에,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한 씨앗이 떨어져서 뭐 한다고요? 4분의 3의 실패보다도 더한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실패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저히 나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었던 자인데, 나는 반응할 수 없었던 자고 깨달을 수 없었던 자인데,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없었던 자인데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보는 자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어서, 그죠?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또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지금은 이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어려울수록, 그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해요. 이러니까 나도 참아야지. 이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아니죠. 이러니까 주님이 씨를 뿌렸던 것처럼,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줄 알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준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무엇인지 펼칠 수 있는 게, 그렇죠.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보여줄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실패함이 없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절망적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씨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요, 사실 제가 신방하면서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한 분 한 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예전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함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그렇죠, 주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또 새겨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역사에 집중하여서 더욱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히려 그렇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려낼 수 있는 기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됨 속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갈아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육부서가 한 해 동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고자 시행하는 큐티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3월 29일 학부모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부서도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 살아났는지, 그렇잖아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는데 교육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조금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거듭나지 않고는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육부서가 정말 구원 상담이 일어나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 그 생명을 맡기는 그런 열정이 불타오르는 우리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행되는 확신반을 통해서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건드려지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 놓아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확신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히는 좋은 밭으로 주님 갈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 놓아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반을 하고 성장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답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원래의 마음들, 하나님 돌짝밭 같은 마음들, 하나님 너무나 가시떨기가 많은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무능력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고 오늘 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주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졌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들이었기에 이제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이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들었고 말씀하시며 너희 속에 이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진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모든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집중하러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되짚어보면 한치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속에 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13년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노래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일하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자로 살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미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자였는데,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자였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 자신을 감추고 싶었던 자였는데, 단 한치도 우리가 어려운 부분만 생기면 하나님을 버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이미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반응하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노릇을 해주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계시는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은혜를 아는 자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은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진정한 능력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일어날 수 없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믿음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사람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호신 이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 포기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앗을 심기는 우리 전호신 이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렇군요, 말씀이 능력이 있군요,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확신반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시대와 환경과 또 유행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목회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